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갈라디아서 우리 1장의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장 6절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1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 여기 말씀 가운데 복음, 계속 복음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교란하고 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다라는 것을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수없이 마귀가 또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그 말씀을 교란하고 변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러기에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에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진리를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은 그만큼 사단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하나씩 우리가 분별해 가면서 또 두들겨 가면서 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줄 압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접해 보신 적이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한 말씀 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보는 것이 필요할 줄 아는데요. 한번 그러한 종류의 그러한 이제 성향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4절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 복음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이다라는. 자,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진다는 말, 이 세대 자체라는 것이 시간적인 개념이라 그랬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대에 왜 이 세대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개념을 사용했을까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고두고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야 될 줄을 믿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죄와
사망이 주관하고 있는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킹덤, 그런 킹덤의 세대로 우리를 옮기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때에 또한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굉장히 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건지셨느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원어를 보면요, 우리 대신에 자기의 몸을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젓가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됐다 하고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좀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우리는 자유해. 근데 어떤 자유입니까? 무엇에서 자유를 주신 거죠? 죄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떠난 자유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 자유는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를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자유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할렐루야. 그 자유를 주셨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고 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 피를 흘려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셔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너의 삶을, 이제 네가 살아가는 삶을 너의 힘으로 살 수가 없다. 너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썩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더 죄악을 창조해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안에 네가 스스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이제는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단순한 희생 제사로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대신에 내가 사는, 그리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쏟아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서 쏟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뒤집어 씁니다. 그 피를 또 가지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성소까지 갈 때까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어린 양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냥 한 번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이 찢어지고 그분이 갈기갈기 찢기고 가루가 되셔가지고 몸이 가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름이 되는 거죠. 기름이 되셔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거하실 때 그냥 예수님 몸으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영으로 오신 거죠. 기름 부으심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왜? 나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나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시종일관 믿음으로. 그게 이신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신칭이라고 알죠? 한자로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자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신득의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둘 다 비슷하지만 둘 다 좋지만 조금 이신득의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원어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신칭의도 무방한데요. 자, 어쨌든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믿음, 오직 주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산다. 근데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부활의 생명으로 설 때까지, 그리고 물론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도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것은 힘이 없습니다. 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몸을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와 연합이 되셨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어느 날 없애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이제 성경에서는 육신이라 혹은 육체라 합니다. 이거 사르크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플래시. 연약한 존재, 의가 없는 존재, 힘이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이 플래시는 어떤 의미냐면 고기 덩어리다. 이런 거예요. 플래시. 그냥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아무런 영광도 없고 의도 없고 사랑의 능력도 없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 이것이 육신이다 표현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시냐면은 내 육신의
이 연약함을 싹 제거해버리고 삐까뻔쩍한 좋은 성품과 좋은 열심과 말도 잘하고 옛날엔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말도 잘하게 되고 그렇게 완전히 딱 바꾸신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 육신의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도 했는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나는 질그릇과 같이 예수님을 담아내고 있는데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얼마나 잘 깨집니까? 딱 놓으면 팍 깨져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안에 보배이신 그분이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깊은 차원 안에서 복음이라는 걸 이해할 때 이 육체라고 하는 존재, 이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 이게 뭡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아직도 이 성격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떡하죠? 죽어야 되는데 못 죽어서 맨날 미안한 거예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죽고 주여 주님 앞에 오는데 맨날 미안해. 주님 죽어야 되는데 못 죽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주님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죽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뭘 죽여줘. 이미 너 죽었어. 너 죽었어 이미. 그랬잖아요.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뭐가 죽은 거야? 내가 죽었는데 여기 죽은 내가 뭡니까?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죠. 여러분 믿죠 이 말씀. 근데 뭐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혼란이 왔어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여기선 죽었다 그랬는데 실제는 살아있거든. 펄펄하게 살아있어요.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럼 주님 뭐가 죽은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죽었느냐?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 몇 절인지 3절인가 4절인가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목소리가 우렁찬 우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 김영숙 집사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멸하여 자신의 누가 죄에게 분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예. 아멘. 여기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이제 과거형입니다. 이제 헬라어 문법에 보면은 부정과거라고 하는 시제가 있어요. 제가 조금 어렵게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부정과거형은 뭐냐면 이제 과거에 한 번 딱 일어났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계속 지금도 죽고 있는 겁니까? 한번 딱 죽고 끝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시제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이.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뭡니까? 옛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전 존재가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혼자서는 못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완료형이고요. 이건 부정과거형인데 어쨌든 현재적으로 볼 때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죽었어.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건 현재형.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누가 살고 있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기서 우리 이 차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내라고 하는 단어가 에고라는 단어, 에고. 이고라 그러죠. 이고, 에고. 이제 헬라에서 온 단어, 이게 자아라는 뜻입니다. 자. 영어로 말하면 이제 I죠, I. 1인칭. 이 자아가 사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말이 어렵죠. 이런데 여기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헬라어라고 하는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철학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심도가 있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한번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사는 거냐? Christ in me. 영어에는 이렇게 나와요. I가 사는 게 아니라 Christ in me가 사는 것이다. 이걸 우리 한국말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내 안에라고 하는 말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조금 안 하고 그리스도만 너무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나를 쏙 빼놨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사시는 거야. 그리스도만 하는 거야. 나는 어디 갔어요? 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있다는 얘기. 내가 있는데 어떤 존재로 있느냐?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결혼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살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뭐 나를 강조하느냐 그리스도를 강조하느냐 너무 그렇게 그럴 필요 없이 둘 다 강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육신 연약한 나라는 존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오셨어요. 나랑 결혼하셨어요. 내 안에 사셔요. 얼마나 내 안이 부족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화도 많이 내고 막 예수님 계신데도 막 화도 많이 내고 막 지저분하게 아직까지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바꾸시고 나랑 사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바뀌었는데 그냥 오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육체 안에 산다는 거예요. Christ in me.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또한 내가 육체 안에 산다. 아직까지 육체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조금 바뀌었을 수 있지.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든가 뭐 기도하면 좀 좋다든가. 근데 근본적으로 안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육체 안에 살지만 그래 육체 안에 사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다. 거짓 없는 믿음, 완전한 믿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완전한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완전한 믿음 안에 또 그분의 완전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아닌데 내 육신으로는 나는 너무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자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한 사랑 그분의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걸 받았죠. 그분 덕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의 현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Christ in me. 이게 우리의 뭐예요? 정체성.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나야 나 재윤이라고 재윤이. 이제까지 살았던 그 재윤이 재윤이야. 근데 나의 정체성은 이제 더 이상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왔던 나를 의지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이 세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열심히 달려왔던 그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그동안에 내 육체 안에 있는 어떠한 요소들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죠?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내 육신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것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게 어떤 면에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그것도 은혜지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게 뭡니까?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위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믿음. 어쨌든 모든 것 다 예수님 거 의지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이 그 고백이고, 마지막 저 천성에 주님 앞에 서는 그것도 나의 육체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 그분의 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 구원으로.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딱 끈아품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너무 무거워서 막 열심히 살다 보면은 뭔가 좋은 성과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지치잖아요.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내가 깨닫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성품이 막 문제가 될 때가 있어. 그래서 나의 성품, 내가 좋은 성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의 성품을 많은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그런 어떤 경험을 겪고 나면은 내가 성품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구나. 그런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정말 나는 뭔가를 의지하고 싶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렇군요. 나의 삶을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음이 너무나도 복음이죠. 할렐루야.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너무 복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동안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프리덤, 자유, 내가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나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선까지는 이제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은 네가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만큼만 의지하고 그건 나머지는 네가 네 힘대로 살아봐.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참 좋은데,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것도 아니죠. 헷갈리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사는 것이지, 예수님 요만큼만 내가 도와달라 그럴 때 좀 도와주시고요. 예? 내가 힘들 때 좀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요. 이런 건 내 지혜로 내가 할 테니까 예수님. 응?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전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에 네가 한 가지의 염려와 근심도 보탤 필요가 없다. 너는 할 수 없다. 육신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너는 내려놓고 너는 나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온전하게.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던 경험과 이런 걸, 물론 그렇다고 일단 완전히 그냥 잊어버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주님이 주니까, 주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내 지식도 내 경험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시오니 주여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동안 이 끈앞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잡고 있는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요건 안 돼. 요건 안 돼. 요건 안 돼. 요건 내가 해야 돼. 요건 내가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그래서 예수님, 요건 안 돼요. 그것까지 예수님이 물론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너 다 내려놔. 내가 왕이잖아. 내가 주의잖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아주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나하고 이제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하나씩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갔는데도 주님, 요건 안 돼요. 요건 절대 안 돼요. 요건 내가. 그것도 자기도 모르죠. 인식도 못하면서도 내려놓잖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내 지식, 내 생각,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성령님도 계속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거절하면은 예수님이 그걸 일부러 막 나를 조정해서 나를 바꾸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성령 안에, 물론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러나 자발적인 나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게 성령님이시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답답하니까 주여 바꿔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나를 좀 바꿔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성격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팍 개조돼가지고 로봇처럼 칩을 다른 걸 넣으면은 다른 로봇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붙들고 행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씩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뭡니까? 내가 두려워서 이걸 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한 나머지 그걸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그래? 보여주시면 기쁨으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빨리빨리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보여주셔도.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게 내가 아직 붙잡고 있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주님 이걸 내가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붙들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 뜻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사랑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면은 역사가 이루어져. 이렇게 하면 너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 또 복음의 한 부분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것이다. 같은. 그렇게 삶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통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통치했다면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그런 지식이 나를 더 많이 주장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주님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나를 더 지배하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배한다는 것이 꼭 억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지배 통치라는 말이 억지로 막 주님이 내가 싫은데 막 쥐어짜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막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은 사랑으로 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이것을 원한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저 영혼이 너무나도 고통당하는데 네가 가서 그 영혼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나의 사랑이다. 예,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것이 또 사랑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에 나타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결국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주님이 이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진리 안에서 나의 연약함만으로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아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을 지은 분이 동성애자였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였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고백한 찬양이니까 뭔가 이게 감동이 있죠. 동성애자들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자기가 하기 싫은데도 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 막 자랑스럽게 웬만큼 처음에는 막 좋아라 했겠지만 좀 지나다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끌려가는 거예요. 중독증이에요. 중독증. 알코올 중독자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일단 술이 한번 들어가면 이제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맛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부딪히고 막 넘어지고 그리고 술 먹은 다음에 하는 얘기 사람들한테 막 한 얘기 잘 기억도 안 나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나서 술 깨고 나면 자기를 자학하고 막 그러다가 또 먹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 동성애자들이 그런 건데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자유케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약할 때 나에게 강함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동성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나 혼자로서는 내 육체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내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 동성애를 이길 수 있는 강함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보배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과 같은데 예수님은 내 안에 보배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이 보물을,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많은 시련과 시험과 공격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왜? 그분이 나의 보배인데, 그분이 나의 생명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반하랴. 끝까지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인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보배를 내가 어찌 포기할 수 있느냐. 주 나의 모든 것인데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쓰러진 나를 다시 세워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가사를 내가 찬양할 때마다 항상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감동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왜? 나의 모습하고도 비슷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하고 비슷해.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 강함이 전혀 없어요. 부유함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잘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자꾸 내가 까먹어서 문제지. 까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심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이 이신칭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뿐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구속함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구속함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것도 추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자, 바로 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2장 4절에 보면 나오죠.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교묘하게 들어왔다. 왜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느냐? 왜냐하면은 바로 이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미혹하기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게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을 알지만 이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된 누룩과 같은 그런 이론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의지하게 된다. 때로는 두려움이 옵니다. 이 두려움이 왜 옵니까? 겁을 주는 것은 뭐냐면은 내 뜻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이런 풍파들을 보면서 야, 돈이 힘이잖아. 너 돈 없으니까 힘들지? 돈 의지해.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네.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걸 보면서 야, 우리 크리스찬들 너무 힘이 없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죽어나가고 저 권력자 막 강력하게 그 힘을 가지고 막 믿는 자들도 막 핍박하고 교회들 막 다 깨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권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예수를 믿더라도 권력도 있어야 되겠네 이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미혹돼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자들의 권력 앞에 우리가 마음이 동요되고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야, 어떤 목사님 대단하네. 뭐 예언적인 능력, 치유의 능력, 설교도 너무 잘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일단 딱 접어놔두고 그 목사님을 따라 뭐 열심히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이제 복음이 된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물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겠지만 내 마음의 중심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만 의지하는, 교묘하죠.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또 이용합니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네. 그래가지고 좌지우지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정도가 아주 너무 강하면 누가 보기에도 다 알지만 누가 보기에 알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살짝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목사님을 의지하느냐,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이 사람들의 분위기 따라 움직이는 것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 사람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안에, 우리 집안에 어렵고 힘들어도 가진 게 없는데도 누가 온다 그러면 항상 차려놓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이유가 다 있죠? 우리 민족성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사람들이 다 잡혀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어떤 의견, 그거를 언론에 의해서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대중의 그런 의견들을 뭐라 그러죠? 대중들의 어쨌든 의견들, 요즘에 투표를 하다 보니까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에 따라 자기를 갖다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 뭐가 진리고 뭐가 옳으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리다 그러면 그냥 그걸 따라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 맞다 그러니까 맞겠지, 이렇게 따라가는 우둔한 민주주의 안에 사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단이 얼마나 조정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대중을 의지합니까?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합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죠. 요즘에 애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들 막 눈치 봅니다. 가서 엄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엄마는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막 짜증내고 그런데 엄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면 왕따 당할 수가 있죠. 이제는 요즘에는 그래도 전해야 됩니까? 물론 지혜롭게는 해야 되겠지만 전해야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아주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파악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율법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이해하고 있었느냐, 그 당시에 또 이러한 주장은 어떤 주장이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복음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참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처음 내가 너에게 가서 전한 그 복음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다른 것을 추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믿는 예수님을 버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믿었어? 그래, 잘 믿었어. 성령 받았어? 잘 받았어. 그러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리고 토라에 규정한 이러한 뭐 안식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이런 것도 지켜야만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묘하죠. 내가 우리 믿는 신앙을 부인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어. 내가 예수 믿는 거 부인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믿어야지. 잘했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돼. 교묘하게 들어오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야, 너 예수 잘 믿지? 그래, 잘 믿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너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거를 집어넣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 중심 외에 뭔가를 좀 더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에서 추가적인 어떤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을 내가 갖게 될 때 거기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감을 갖게 되는 어떤 그 동기가 뭐냐면은 정죄감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죄감을 줌으로써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 너 예수 믿지만은 이건 너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바꿔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뭔가 주님 안에서의 완전한 용서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렇게 슬쩍 바꿔버립니다.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종교주의적인 종교의 영이 역사하면서 우리 안에서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딱 전면에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이것도 어떤 면에서 자유함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안 돼 하면서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그것도 우리의 자유를 뺏어갈 수가 있다. 자, 교회 열심히 나와서 성수주의를 해야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주일에 빠지면 안 돼. 어떤 의무감으로 그것을 이렇게 탁 전면에 내세우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려움이 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이 할례가 됐고 또 그것이 이제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요소였지만 그것의 핵심적인 문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쭉 해가면서 왜 이것이 깊이 이해가 될 필요가 있냐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 이런 미혹이 이런 거짓이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교묘하게 사탄이 들어오느냐.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죠.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거 말씀인데 그리고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다 말씀이에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진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있지 아니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그냥 확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분별력을 쫙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가 뭔지를 딱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얘기하면서 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왜냐하면 내가 받은 복음이 왜 진짜 복음이냐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라고 하는 것, 사도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한 자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지금 신사도가 있죠. 신사도. 저는 신사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누가 사도냐?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이 교회 안에 어떠한 목적을 실행하라고 보낸 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사도다. 보내실 때에 그런 권세와 능력도 주셔서 보내신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중요한 그 사도의 목적 중에 하나는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완료가 됐죠. 완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쓰기 위해서 사도들을 사용하셨다. 물론 지금도 영감 있는 글을 씁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 같은 또 선지자 같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서 글을 쓴데 와, 이 글을 읽을 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딱 이렇게 정하신 정경,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편집의 과정 안에서도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이 하나의 정경으로서 캐논으로서 잣대가 될 수 있는 캐논으로서의 정경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모든 걸 다 주관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사도 바울도 다른 글도 많이 썼겠고 선지자들도 다른 글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이 이렇게만 있겠습니까? 더 많이 썼겠죠. 그 중에서도 이것만 딱 선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이제 사도다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바울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복음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 계시를 전하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전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쭉 얘기하는데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가 되게 하시고 그 사도성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주님은 거짓 형제가 가만히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러한 누룩과 같은 거짓된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교란시키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러한 모든 역사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씀으로써 그것을 드러내고 밝히고 잘라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슈는 뭐냐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의 이름을 믿으라. 그런 차원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다른 이름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의미의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믿었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름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이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삶을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근데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의의 표준으로 삼아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자, 여기서 근데 굉장히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이제 율법에 대한 관계성이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지키라 그러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키라. 지키라 그랬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할례와 또 절기를 얘기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르게 설명해 주고 믿음으로 사는 것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이거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쭉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이거에 대한 계시가 필요한데요. 바울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만 사는 것이다. 다른 것은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그 믿음의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올바른 이해와 관점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깨닫고 적용하고 살아내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가르치고 배우고 깨닫고 실행해 가야 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할렐루야. 이신칭의를 잘 깨닫고 우리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그 복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것은 안 돼. 내가 사랑에 실천한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닐 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죄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주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안에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